무섭게 끝났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1번째 참 예언의 귀 기울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동화 잘 보셨죠?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이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행을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북쪽의 모든 민족들과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겠다. 그들을 데려와 유다 땅을 비롯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 치게 하겠다. 무시무시한 예언이죠.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배척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개한 멍에를 내가 꺾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고 곧장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언한 겁니다. 하나냐는 느부갓네살이 유다에게 멍에가 되는데 그 멍에가 된다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말에 대해서 그 멍에를 2년 안에 꺾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자, 예레미야의 예언과 하나냐의 예언, 두 선지자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맞부딪히죠. 하나냐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겠어. 예레미야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레미야도 바라는 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의 허상을 알았습니다. 그가 거짓된 것을 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곧 하나냐가 예언을 정직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냐를 치실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냐의 예언을 따랐을 거예요. 하나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거든요. 성전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죄를 해결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받고자 올라가요. 근데 예레미야를 만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만나면 불편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목에다가 멍에까지 메고 와서는 망한다. 너희 목에 이렇게 멍에가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은혜 받고 힐링하고 이러고 싶은데 자꾸 회개하라,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바로 이 말이야. 이제야 제대로 된 예언이 나오네. 이제 이러는 거지. 게다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마 이 하나냐 선지자는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릴 때 사람들이 통쾌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예언을 들었어야 합니까? 네, 참 예언자의 말을 들었어야 하죠. 왜냐하면 예언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자를 보내신 분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서전과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인데 예언자는 더욱더 그렇죠. 참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거짓 예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짓 예언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를 이용하는 거짓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받아들이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의 말은 거짓의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인다면 거짓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가 참 예언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본문에 오늘 성서전과 로마서 본문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드려야 한다. 자,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자면 예언자의 말이 내가 의를 행하게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불의를 행하게 하는 말씀인가? 예언자가 지금 전하는 말이 나를 의롭게 행하게 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불의를 행하게 둬도 괜찮은 말씀인가? 그가 전하는 말씀이 어느 편에 있는지, 의를 행하도록 독려하는지 아니면 불의를 조장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며 그 예언자의 말을 면밀히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누가 참 예언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참 예언자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가 불의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자신들에게 뭘 요구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말하는 소리보다는 그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류의 말이 들리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말만 따랐어요. 그 말이 나오면 아멘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망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한 자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메시지, 그리고 하나냐의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똑같이 그릴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메시지, 하나냐의 메시지, 또한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 두 부류의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한 메시지는 한국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졌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메시지. 이 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 한국 대형교회와 기독교 방송 매체, 기독교 베스트셀러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기대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지난 6월 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7만 명 가까이 모인 초대형 집회였어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들, 기독 정치인들,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메시지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옛 영화를 다시 재현하자. 그때 부흥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자.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5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첫 번째, 50년 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일깨우셨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저희가 다시 모여 싸우니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교회를 섬기는 한국교회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번 집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한국교회가 영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통한 제2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죄의 문제에 대한 회개가 이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간 쌓여 있었던 죄의 문제들, 회개하지 않았던 문제들, 그냥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보름 터지듯이 곳곳에서 터져서 회개하고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자신의 상태에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큰 교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숫자라도 조금은 좋겠건만. 숫자도 많은데 윤리적인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도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은 창피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고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흥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더 큰 부흥을 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축복을 달라고 하고 능력을 달라고 하고 다시금 일으켜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같이 외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죠. 뭐 지팡이인가 뭐 막대기인가 이거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건재한 것 같고 갑절의 능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인지 우리가 귀 기울인 소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의를 행하는 자리에 그대로 놔도 방치되어 있게 하는 것인지 정말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교재 3과에는 아르뱅주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마 단어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국 교회 안에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다는 구원론이 만연해 있음을 이 아르뱅주의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값싼 복음. 이 구원파 이단의 구원론을 한국 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에 익숙한 한국 교회에서 회개와 망함 이런 걸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비판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는 말만 하라, 좋은 것만 보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성경에 없나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그 메시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이 메시지만 들으면서 불의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정작 나는 불의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나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프더라도 힘이 빠지더라도 나를 불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회개하여 의로운 자리로 가게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통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일을 떠나 의로운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당신의 의로운 통치 아래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복을 빌어주고 위로를 말하는 말씀을 경계하십시오. 회개 없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멀리하세요.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이끄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은 듣기 불편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면 그는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으로도요.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과 잘했다 칭찬하고 복 주실 것이라는 이 안심의 말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죠. 내 사정을 다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슬프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행복하지 않으면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고 나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데 이런 말은,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쁜 말은,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정말 나의 아버지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면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이끄는가 불의의 길에 그냥 있게 하는가. 그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라면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축복, 진정한 영광, 진짜 갑절의 능력. 이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변화와 순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참 예언에 귀 기울이는 그 귀 기울임의 순종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모판이 될 것이고요. 그런 모판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판에서 자라날 때에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그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까 율동하면서 했던 찬양 율동은 안 하고 찬양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린이 찬양이긴 하지만 이 찬양이 우리 솔로몬이 고백했었던 그리고 또 사무엘이 고백했었던 주님의 종이 고백했었던 그 고백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종은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듣고 나아가는 자들이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마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마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합시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마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나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주의 동입니다.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들, 무수히 많은 메시지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저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프더라도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